구글 어스를 통해 따라가 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길.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210km 여정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여정인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구글 어스를 통해 바울과 실라가 걸어갔을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을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길을 따라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정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고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산이 타우루스 산맥의 줄기로 여겨지며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소위 시리아 강문을 넘어야 좀 있으면 시리아 강문이 나타나겠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해골고도가 1000m가 넘는 아주 높고 험한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 강문에 들어섰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 후에는 이스카네르시라든가 길리기아 평야, 아다나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210km에 달하는 머나먼 여정입니다. 차로 가도 한 2시간 30분. 바울과 사울같이 걸어갔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시리아 강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는 이스카네르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남부의 이스켄 데르만에 있는 전형적인 항구 도시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를 기념하여 건설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이름은 알렉산드레타였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시리아, 이란, 인도 방면으로 통하는 내륙 통상의 중계지로서 교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1차 전도 여행에서 헌신적이며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되었을 때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촉정하여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 복음 사역을 온몸을 바쳐서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설교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나를 보고 그곳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하기 위해서 다시 선교팀을 꾸려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에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서로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으나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그 밤빌리아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동의하지 않아서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오늘 신라를 택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지를 출발하게 됩니다. 길리기아 이제 평야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는 그 지중해 해안에 접한 그 평야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평야에서는 밀과 아마와 과일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그 칼리키움으로 알려진 염소털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염소털은 그 천막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천막 만드는 일에 경험이 있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 구성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박해라든가 믿는 유대인들의 속임수에서도 결코 분열되지 않았는데 선교팀 구성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하는 바람에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사도들 간의 분쟁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그 확장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로 더 많은 장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은 처음에는 바울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으나 이후에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마가에 대한 좋은 견해를 지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일로 성도 간의 의견 충돌이 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파별이 생기는 일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르기아 평야지대의 그 끝자락에는 그 아다나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다나시는 옛날 그 실크로드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다나시로 접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처럼 세상적인 지혜를 찾는 데서 벗어나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믿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야겠다는 마음속 다짐과 각오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지금 길리기아 평야지대를 지나서 그 아다나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아다나시는 그 터키 중남부 아다나도의 그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그 아다나시는 그 모카와 옥수수와 과일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특히 옥수수는 그 터키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그 생산량의 절반을 그 아다나시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좀 저 멀리 좀 아다나시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다나시 중앙에는 그 지중해를 흐르는 시안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구그로스를 통해서 그 세안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아다나시에 들어섰고요.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안강이 지중해 쪽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까이 이끄심이라는 주제로 믿음에 대한 그 묵상 말씀 하신 것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은 믿음은 지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집중하여야 하는 그 믿는 자의 의지의 결단이며, 믿음은 내가 한 일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의 지적인 이해를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세상 사물을 바라보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결심과 나를 온전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는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내적인 것이지 지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나의 강한 의지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의를 통해서 나의 지적인 깨달음이 결과적으로 따라올 뿐입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인용해 보았는데요. 그 믿음은 지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의지의 결단이고,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 세상 그 만물을 바라보는 그 예습관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결심과 나를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 내어드리려는 그 노력 없이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적인 것이지 지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나의 강한 의지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경의를 통해서 나의 지적인 깨달음이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이렇게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지금 바울의 고향인 그 다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길을 걸어왔을 한 일주일 이상 걸려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대단한 그 전도 여행의 기나긴 여정이고 좀 고단한 일정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